근원적 문제, 근원적 답, 치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2부 예배에 제가 12분 초과했어요. 오늘 12분 빼드릴게요. 오늘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중요한 4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장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또 1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면서 많은 사건을 겪는 중에 아주 중요한 4가지, 우상숭배, 또 음행,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 모압 여인들이 초청을 해서 갔더니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제사하는데 같이 동참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길이 험하고 음식이 박하다고 원망하고, 이제 이런 4가지 사건이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6절 38절 보면은 스데반이 광야 교회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 400년 머물러 있었던 것은 우리 신앙으로 비유하면은 세상. 그래서 애굽에서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은 이제 세례를 받는 걸로 비유를 하고, 광야는 교회 생활로 비유를 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생활이 아니고 교인 생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교인 생활이죠. 교인된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축복을 가진 자의 삶, 이제 교인 생활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니라 생명 가진 자의 삶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그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살아야 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하게 교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는 우상숭배하게 되겠죠. 음행에 빠지게 되겠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상숭배하지 마, 음행하지 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원망하지 마, 그 말이겠습니까? 그거는 기본이요, 기본. 목적은 따로 있어요. 그거는 기본이고. 그런데 기본을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리새인, 그 바리새 교회는 다 지켰잖아요. 다 지키고 후대까지 망해버렸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은 했잖아요. 그랬는데 후대까지 망했어요.
초대교회는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볼 때는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그렇죠? 초대교회는 바리새인 신앙에서 볼 때는 손가락질 받았다니까. 저것들 안식일도 안 지키고, 저것들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바리새 신앙으로는 손가락질 받았는데 손가락질 받으면서 세계복음을 해버렸어요. 어느 게 맞죠? 어느 게 맞아요? 괜찮아요. 얘기해봐. 어느 게 맞아? 손가락질, 바리새인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세계복음화 해버린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아시겠지요? 하라는 것은 하고 안 하는 것은 안 하고 다 지키면서 복음은 못 전하고,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그게 바리새 교회,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 후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죠. 율법의 목적은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목적은 거울로 탁 삼고요. 죄를 알고 인간의 문제를 알고 복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는 목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준 목적을 모르니까는 복음이 오셨는데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물론 죽어야 되시는데, 지가 안 죽여도 다른 사람이 죽일 건데, 어차피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율법을 준 목적은 그 율법을 가지고 니를 쳐다봐. 니를 쳐다보니까 나 죄인이네. 나를 쳐다보니까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 지키고 복음만 딱 거부했어요. 그래서 망하고 그 후대까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 아닙니까? 선민 히브리인에게 율례와 전통과 제도와 여러 가지 규례와 절기 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주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 중심으로 살아. 말씀은 다 지키면서 우상 숭배 안 하고 음행 안 하고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말씀을 다 지키면서 지 중심으로 지 자신을 바라보고. 지난주에 우리 중등부 저 위에 앉아 있어서 내려오라 했잖아요.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려오는 것은 기본이요, 기본. 기본이 뭔지 모르겠지만 습기다시. 식당 가면 미리 본 음식 나오기 전에 음식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다 주워 먹으면 본 음식을 남겨요. 이런 거는 여러분 기본입니다, 기본. 지금 이 일반 교회에서 막 강조하고 목사님이 막 핏대를 세워서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그거는 목적은 따로 있다니까. 내려왔으면 예배를 드려야지. 내려온 것은 기본이지. 그 기본만 딱 지키고 있어. 예배는 안 드려. 2층에 있을 때나 밑에 내려왔을 때는 행동은 똑같아.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2층에서 내려온 목적이라니까. 선민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율법과 제도와 전통과 절기 이런 규례를 준 거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멀어져요. 뚫고 망해야지. 망할 수밖에 없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이 집에서 TV 보고 앉아 있으니까 부인이 그만 보고 TV 꺼요. 이게 다 껐어. 끄고 이제 앉아 있으니까 또 부인이 TV 껐는데도 계속 궁시렁궁시렁 돼. 막, 이 남자가 저거 뭐 하잖아. 계속 궁시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사람아 왜 그래? TV 꺼내서 껐잖아. 그런 바보가 있어요. TV 끄라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TV 끄란 말이 아닌데 TV 껐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TV 끄는 것은 기본이라니까. 목적은 따로 있어. TV 끄라는 목적은. 그걸 모르고 맨날 구박받고 살지.
자, 오늘 요 말씀 네 사건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네 사건이요. 아니, 왜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10가지, 히브리인들은 10가지 기적,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광야길을 가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만 3천 명이 죽고 저 250명 고라당들이 땅이 꺼져서 한꺼번에 내려앉아 죽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10명과 그 따르는 무리들을 죽이고, 이런 일이 왜 생겼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은 했는데 출흑암이 안 된 거예요. 출애굽은 했어요. 교회는 나왔어요. 답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저는요,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 됐고요. 우리 집은 3, 4대 기독교 집안인데 왜 이렇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출애굽, 교회는 나왔는데 출흑암이 안 됐어요. 아직도 흑암이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 응답을 못 봐요. 응답을 못 보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냐고 어찌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겠냐. 그러니까 반대 비유를 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여러분 집에 물건 훔치러 갔는데 주인이 잠을 안 자고 있잖아요. 또 그 집 살펴보니까 막 큰 장정들이 그냥 대식구가 그냥 그 집에 있어. 그 집에 도둑놈이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요. 그 집에 가서 뭘 훔쳐오려면은 사람이 다 잠을 재워놓고 아니면 그 강한 자를 포박을 해놓고 못 움직이게 해놓고 물건을 훔쳐오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거기에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흑암의 세력이 결박돼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강한 자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이 강한 자가 집을 짓고 있고요. 또 이 강한 자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이 강한 자가 아예 망대를 탁 세워놓고 있어. 그래서 애굽에서는 나왔지만은 흑암에게 그대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답을 주신 거예요. 무슨 답을 줬죠?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걸 못 본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사는 집 인방에 바른 피도 양피인 줄로 한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양 잡아서 양피 발랐으니까 그게 양피인 줄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하겠죠.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오실 메시아 그 언약으로 그걸 붙잡지 않고 양 잡아서 피 발랐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널 때도 누가 같이 했죠? 오늘 여기 말씀에 그리스도가 같이 했다니까요. 그걸 못 본 거예요. 광야길 가면서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왔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메추라기가 만나를 먹은 줄 알았는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신령한 음식이다. 우리를 따르는 그리스도로부터 먹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잘 안 되겠지만 꼭 하세요. 절대 의식하세요. 항상 의식하세요. 의식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의식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세요. 의식 안 하면 안 나온다니까 그러네.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 안 하면 안 나와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의식하지 않아도 뭔 호흡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굳이 여러분 호흡을 의식 안 해도 숨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호흡을 의식해 보세요. 여러분 몸을 살리고 뇌를 살리는 호흡을 할 수 있어요. 호흡을 의식하면 호흡을 깊이 할 수 있다니까요. 의식하니까. 의식 안 하면은요 그냥 쉬는 거예요, 숨.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때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든 범사에 우리가 못 누려요. 그래서 하는 일에 가는 모든 곳에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식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의식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의식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의식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뭐 했다? 작정했다. 그렇게 의식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초였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이 지혜는 세상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대요. 자, 윤석열이 몰라요, 이거. 이재명이도 몰라요. 트럼프도 몰라. 시진핑이도 몰라. 세상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그 지혜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의식을 하라니까요. 의식하지 않으면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하나님을 언약을 믿지 못해서 시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는 길 험하다, 음식이 박하다,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일부 예배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영적 문제, 개인의 영적 문제는 치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치유 안 된다는 말은 안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안 없어진다고. 치유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언젠가 내 영적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영적 문제. 그런데 이 영적 문제가 우리 메시지 속에서도 오래됐다. 그러니까 그 오래됐다라는 말은 영적인 문제의 근원이 사단이다 그 말이잖아요. 오래됐다.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 영적 문제는요. 그게 이제 우리 개인에게 이제 분여된 거예요. 분여. 개인에게 우리 성질과 성격과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이런 상황을 따라서 이제 그 영적인 문제가 각자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근본은 똑같아요. 원인은. 이렇게 각자 이렇게 틀리게 나타나죠. IQ 300인 사람하고 IQ 80인 사람하고 같은 영적 문제 근본은 같은데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 다르게. 말하자면 아주 IQ 300 된 사람은 교만으로 나타나고요. 한 80 된 사람은 무능으로 나타나고. 그거 원래 질은 같은 거예요, 그게요. 질은.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는데, 이 영적인 문제는 내가 뭔가 의식을 하는 그 나이 때부터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있었어. 안 없어져.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에 당하면 안 돼요. 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꾸 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당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시키는 것이 당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만 그거를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합리화시키지 말고 내 영적인 문제다고 고백해야 돼. 아멘 하지? 네 말 하는 건데. 네 말 하는 거야, 네 말. 지 말 하는데도 아멘 안 하고 있어. 합리화시키지 말고 내 영적인 문제라고 시인해요. 여러분,
전도 어렵다고 생각하죠.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저는 전도할 때에, 진짜 전도할 때에 항상 꺼내는 게 있습니다. 뭘 꺼내느냐? 성경책? 아니요. 뭘 꺼내느냐? 내 영적 문제를 꺼내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복음 말해줘요. 그 사람이 나를 비웃겠습니까? 아니에요. 아, 어떻게 알았지? 뭘 어떻게 알아? 지 문제를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 얘기했어. 나는 내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돌려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안 없어진다니까 그러네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 사단의 가시라고 했을 때에 뭐 건강이다 뭐다 이런 얘기하지만요, 과연 건강 문제였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사울 그 사람에게 분여된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놓은 게 있어요. 절대 합리화시키지 마. 핑계대지 말고 내 영적 문제.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영적 문제에 속는다는 것이요. 당했잖아요. 낙심해버려. 그게 속는 거예요. 낙심해버려. 뭔가 포기해버려. 아닙니다, 여러분. 대개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다가 교회를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보면은, 물론 교회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분들 때문에 뭔가 갈등이 오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시험 들어서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가 다 자기 문제에 시험 든 거예요. 자기 영적 문제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괜찮단 말은 그 행동을 계속 하고 다니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절대 합리화시키지 말고 내 영적인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그 영적인 문제에 걸려 넘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를 의식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곳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자, 4장 4절에도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의식을 해요. 자, 또 보세요. 6장 10절 11절에요. 도적이나 탐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그 1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한 번에 끝났지만은 이 영적인 문제는 계속이 돼요. 계속이 되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자꾸 의식하라니까요. 자, 7장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디 그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디? 한 개도 여러분 중요한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것만 우리에게 절대 중요한 거예요. 그건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한 겁니다. 결혼해도 안 해도 그건 뭐가 중요한디? 좀 미안합니다만 그냥 해. 그냥 뭘 이것저것 따져봐야 나중에 살고 보면 잘못 계산했어. 그때는 계산 정확하게 한 줄 알았거든. 아이고 살다 보니까 아이고 계산 잘못했네. 다른 날 가봐 또 계산 잘못했어.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한 번 가기도 힘든데 5번이나 왔다니까. 그 5번 가놓고도 아직도 만족이 없어. 언제 만족하지요? 예수님 만나고 만족했어요. 다른 데는 답 없어요. 예. 자, 8장 얘기 무슨 얘기죠?
음식 먹었다 안 먹었다 뭐 했다 안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먹으면 뭐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고 뭐 하면 어떻고 안 했으면 어떻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뭘 그거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거를 막 핏대를 세워가지고 얘기하냐.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세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자, 그러면 광야 교인 생활이란 말이야. 이제 교인 생활, 교회 생활이 아니라 교인 생활이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교인 생활을 해야 돼. 광야가 교회니까요. 이제 결론이 뭐냐? 교인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긴 것처럼 이런저런 문제, 시험, 갈등, 위기 온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 10장 13절 보세요.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시험이 오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치 않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대요. 그럼 됐지 뭐. 그런데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려움 겪은 성도의 집에 가서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했고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답은 못 줬어. 그렇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으니 감당할 수 있는 힘 주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이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찾겠습니까? 안 찾아. 안 찾고 계속 시험 들고 갈등하고 하고 있지. 이렇게 손에 쥐어줘도 안 먹는데. 그렇죠. 떡집에 와서도 떡 찾고 있어. 입에 밥이 가득 차 있는데 밥 줘! 이라고 있는데. 자, 피할 길을 주신다. 그 피할 길이 뭐냐면은 근원적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피할 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이 보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걸 보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 했으니까 피할 길이 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피할 길을 주실 거야?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만 하고 있으면은 되겠어요? 안 되지. 피할 길이 뭐죠? 그 피할 길이 근원적 답을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은 근원적 문제와 근원적 답을 주심으로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게 피할 길이에요. 아셨죠? 그게 피할 길입니다. 이 세상에 천천만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렇죠? 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답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그걸 막는 길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바벨탑 쌓아가지고 완전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답이요. 근원적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피할 길이에요. 그게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노예 갔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포로로 갔습니다. 속국됐습니다. 여기에 답이 뭐지요? 희생의 제사. 그게 답이요. 노예 갔는데 그 답이 희생의 제사라니까. 전쟁이 계속 터지는데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전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답이요. 저 포로로 갔어요. 뭐랍니까? 렘넌트 세워라. 그게 답이요.
렘넌트에게 뭘 각인시키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거 각인시켜.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바벨론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다 망해요. 뭐 미국 별거인지 압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복음운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것이지 복음운동이 필요 없으면요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그거를 우리 렘넌트 속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어. 그러니까 비 다니면 안 돼. 빛을 비추어라. 어떻게? 전 세계 저 2, 3, 7, 5천 종족의 파수꾼으로 살아. 그거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요. 그걸 보고 피할 길을 줬다는 겁니다. 로마에 속국됐습니다. 로마에 속국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와 여러 가지 제도와 전통 거기에 빠져 있어요. 바리새인 교회가. 그래서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말이 여러분 사람들의 신앙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기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요, 어떤 사람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는 것이 지 말이에요. 그게요. 지 말이에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개 권사가요 어쩌죠? 그건 네 말이네. 아니요, 권사님이요. 그렇게 네 말이잖아.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그 박권사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네 말이잖아. 그렇죠? 지도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도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박권사를 빗대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누가 그랬다. 좋아하고 있네. 네 얘기야. 니도 그 얘기 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누가 얘기해 주니까 그 사람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게 피할 길이요. 자, 두 번째요. 치유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게 피할 길입니다.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대부분 여기에 이거 하고 안 하고에다 목적을 두고 강조합니다. 네, 요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과 같이 이제 집회 마치고 식사하면서 저는 원래 남에게 좋은 말을 못 해주는 성격이에요. 남에게 막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려면 내가 간지러워서요. 그러나 누가 저한테 뭐 이렇게 막 아니 목사님 막 이렇게 하면은요 기를 맞고 싶어요. 아니 나를 칭찬하는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기를 맞고 싶을 정도로 거북스러워요. 이게 오늘 메시지 은혜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은 막 그러는데 나는 못하겠더라고. 은혜 받았지만 차마 그 말을 못하겠어요. 그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오늘 막 이겁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기분 좋아지요 이제. 나는 사람 기분 좋게를 못 해준다니까요. 그 마음은 있는데 모처럼 제가 입을 열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기도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렘넌트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마, 음행하지 마, 하나님 시험하지 마, 원망하지 마. 그건 기본이라니까 그러네. 그건 기본. 아닙니다. 뭐 해라? 치유 시대를 열어라. 맞지 않습니까? 치유받아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치유받을 대상이라 치유해줘야 돼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아니라니까 치유해줘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못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 그대로 그거 하면 23,000명 죽고 안 죽은데? 안 죽어. 구약시대는 죽었지만 안 죽은다니까. 예를 들어서 주혜종한테 대들었다. 옛날 같으면 고라당처럼 땅이 꺼져가고 250명 죽어버려야 돼. 요즘 안 죽어. 더 잘 살아.
더 건강하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치유 시대를 열어라. 치유받아야 돼. 치유 시대를 열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속으로 매일, 매시, 매건마다 들어가라. 그게 치유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매시, 매일, 매시, 매 사건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상숭배 안 하죠. 음행 안 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의심이 가서 시험하거나 박한 길로 박한 음식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죠. 왜? 세계보고만 하는 길은 험한 길이야. 그게. 그래서 잠시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셋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흐름을 보고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피할 길이에요. 피할 길. 피할 길 주신다 했잖아요. 어떻게 피할 길 줍니까? 흐름을 보고 흐름을 따라가라. 그게 피할 길이에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응답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한 사건만 봅시다.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 노예생활 하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나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요. 광야에서 죽냐? 다시 돌아가자. 그게 뭐지요? 흐름을 못 본 거예요. 지금 흐름은 가나안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겠죠? 홍해에 빠져서 죽더라도 가야 돼. 광야에서 죽더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흐름이에요. 흐름을 못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 원망, 불평. 흐름을 보고 있는 모세가 뭐라 하죠? 가만히 있어라, 이 사람들아. 그렇게 흐름을 못 보냐?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가 본 애굽 군인을 이제부터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흐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흐름 보고 흐름을 따라가. 그래도 어떻게 됐죠? 계속 기적이 일어나요. 흐름 따라가니까. 자, 애굽에 돌아간들 또 종될 건데 밥은 배불리 먹겠지 뭐. 죽으면 그 애굽에 묘는 멋지게 묘는 써놓겠지. 왜? 광야에서 죽으면 묘도 없어. 그 묘 있어서 뭐 할 건데. 그게요. 계속 가면서 여리고 무너지고 요단 갈라지고 계속 저 어디죠? 안악산지까지 정복하고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흐름을 보고 흐름을 따라가라. 자, 결론. 여러분, 기본은 갖추셔야 돼요. 기본은. 그렇죠? 사람이 기본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은 갖추고 그 기본이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따로 있어요. 절대 목적은 놓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의식하세요. 이제 늘 뭘 의식합니까? 응답 의식하세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 그러면서 나는 누구며, 지금 28자 세계 렘넌트 데이는 무엇이며 의식해야 돼요. 항상 의식. 그리고 응답을 의식하고 기도 의식하고 또 여러분 호흡도 의식하고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호흡 그냥 쉬면 건강이 안 좋아요. 의식하세요. 의식해야 깊은 호흡을 쉴 수 있어요. 건강한 호흡을 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의식하세요.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의식하고 의식해야 돼요. 마지막은 흐름이 다예요. 우리가 왜 기다리는지 압니까? 흐름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불러가지고 소방관들이 불 끄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불 끄다가 죽지? 그랬거든요. 물론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아주 베테랑들은 불 속으로 함부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베테랑들은요. 밖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아니 왔으면 불을 꺼야지 보고 있습니까? 그거는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관망하는 거죠. 관망. 이 불길이 어디로 흐른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불살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명감만 불타고요. 뭔가 막 의지가 앞서고
그러면 막 말하자면 이제 신임 소방관들은 막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막.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왜 우리가 기다립니까? 흐름을 보기 위해서요.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안다고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뭘 안다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안다고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향해 그 응답의 흐름 보고 그 응답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응답받고 승리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피할 길을 주신다. 이미 길을 열어놨어요. 그 길을 보고 그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